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아멘.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여기 조명, 여기 아주 저를 열심히 비추고 있는데 조명, 형광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빛을 안 보이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불을 꺼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먼저 간단하게 불을 꺼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불을 끄고 혹시 이런 거는 어떨까요? 빛이 보이지만 불이 켜져 있지만 당연히 보이겠지만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인다. 빛이 켜져 있지만 빛이 없는 것 같다. 안 보인다. 또는 이러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이 켜져 있는데 안 켜져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불이 꺼져 있다고. 불이 켜져 있지만 꺼져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어둡냐고 해도 제가 이렇게 불이 꺼져 있다라고 우기면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기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물론 빛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빛이 이제 새어나올 수 있지만 완전 꽉 이렇게 감고 이게 모든 걸 딱 이렇게 대고 하면은 완전 안 보일 겁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빛을 그리고 불빛이 있으나 안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억지이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세요? 좀 눈으로 손을 이렇게 덮으면 안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을 감고 있다가 네, 뜨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빛이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를 오늘 예수님께서 발견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에 대해서 묻는데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그래서 그 결과로 맹인이 된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되게 무례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죄의 결과가 고난과 형벌로 나타난다는 그런 견해가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고난과 형벌 사이에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죄와 형벌은 1대1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에 대한 형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죄로 인한 대가로서 고난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것이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의 죄를 언급하기보다는 그를 치유하셔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그에게 찾아가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신이 비침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떴고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 눈이 뜨게 된 사건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이웃들입니다. 그가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구걸하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가 맞는지 비슷한 사람인지를 서로 논쟁하면서 이제 눈이 치료되어서 보게 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 맞냐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그래서 구걸밖에 하지 못했던 그가 맞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대답하죠. 내가 맞다. 어떻게 그래서 그런 내가 맞다라는 그 대답에 그러면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를 또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데리고 가죠. 맹인이었던 사람들, 이웃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이라는 것이 문제냐면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 흙과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고치셨다고 하는데 안식일은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거룩한 날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은 관련해서 여러 규칙들을 세워두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반죽도 또한 진료나 치료 행위도 일로 간주되어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당연하게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규칙에 따라서 문제가 되었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추궁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웃 사람과 그를 알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하겠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눈이 떠졌으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눈이 떠지게 되었던 사실이 태어난 이후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그에게 앉아서 구걸하던 삶에서 눈을 뜨고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것뿐이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의 물음에는 그를 축하한다거나 그의 변화될 삶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가 궁금했고 그 결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칠 증거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보게 된 사람의 삶이 축하나 격려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신문으로 그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어쩌면 이 이웃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맹인들의 주위로서 이웃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렇게 그 맹인의 이웃이었지만 그의 삶에 들어와서 함께하기보다는 그의 삶을 창문 넘어서 구경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이 빛을 보게 된 사건에서 그 빛이 무엇인지,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요. 물론 저의 과장일 수 있지만 지금 후대의 과장일 수 있지만 그냥 멀찍이 구경하면서 묻고 싶은 것을 묻고 그의 행동들이 미칠 영향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멀리서 묻습니다. 구경꾼처럼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등장인물로 부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정말 맹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대답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뿐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맹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맹인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부모를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뭔가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그가 정말 그의 아들이 맞는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맞는지, 진짜 맹인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죠. 부모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가 자신의 자식이 맞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지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보게 되었는지는 대답하는 것을 피합니다. 대답을 회피합니다.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것일까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맹인인 자기 아들이 보게 되었음을 보았고 고쳐준 이도 보았는데 답을 하지 않고 아들에게로 답을 넘긴 것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러니까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요, 자기의 아들에게 빛을 준 분이 예수님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빛이 보여도 안 보이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신문하고 그리고 그의 부모를 신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맹인에게 일어난 기적, 변화된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완전히 올감의 그런 뭔가 증거를 찾아낼 수는 없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나 믿고 신뢰하고 따르던 선지자 중에 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분명히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맹인을 고치는 일이 오직 메시아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경인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들며 그 안에 갇혀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금하는 행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짓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빛을 보았음에도 빛이 없다고 하는 자, 맹인이었던 사람을 신문하던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육체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등장인물을 봅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 이러한 아까 말했던 그 유대인, 눈을 뜨고 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눈을 멀어버린 맹인이었던 그런 아이러니는 진짜 맹인이었다가 이제 눈에 뜨게 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심화됩니다. 맹인이었던 그의 신앙은 요한복음 9장이 전개되면서 점점 발전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우리 아까 함께 읽었었는데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그는 자신을 추궁하던 유대인들의 물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3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38절에는 주여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앙은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지식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주이자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고백해요. 그의 부모는 아까 혹시라도 쫓겨날까봐, 자신도 죄인 취급받아서 정죄당할까봐, 자신의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의 부모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그 빛을 보았음에도 사회적, 정치적 여러 여건의 한계, 두려움으로 인해서 쫓겨날까봐 모른 척하던 부모와는 다르게 행동하죠. 그는 어쩌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았을 수도 있죠. 여기 그의 어록들이 좀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그 말뜻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5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저 그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27절이요.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그들의 태도에 의문을 포함하면서, 그의 의도에 의문을 포함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0절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멘트는 살짝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신들이 이것도 모릅니까?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하죠. 거기다가 31절, 33절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말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죄를 정죄하려고, 그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자신의 눈이 고쳐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이것을 주목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서 눈을 감고 맹인이 되어버린 이때에 누가 진정한 학자이고 누가 진정한 맹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들이 찔렸는지 그에게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하냐고, 맹인에게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말하기까지 하니까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던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본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날 때부터 빛이라고는 보지 못할 맹인이었고 또 무기력하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다른 이는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 벌 받은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정죄하는, 좀 약간 놀리는, 무시하는 맹인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을 내뱉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치유가 그에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가 이렇게 지어졌고 이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손을 직접, 예수님의 손을 직접 가져다 대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 빛을 보고 태어나 처음 보는 그 찬란한 빛에 대해서 그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평생 동안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빛을 처음으로 봅니다. 이 찬란한 색색, 형형색색의 세상을 처음 봅니다. 그렇다면 그 빛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본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의 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처음 선지자로 고백하였으나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주, 그리스도로 점차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했고 부모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대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소위 찍혔고 그 사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그때 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그 맹인은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또 다시 말씀하시죠. 너가 그를 보았고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그렇게 그는 완전히 주님을 만났고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앞서서 살펴보았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육체의 눈을 뜸으로 인해서 마주했던 빛보다요, 이 빛은 더욱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그저 그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그가 구원에 이른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 그의 빛만이 아니라 누구누구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그 빛입니다. 이 세상을 덮는 그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오늘 내게도 비추었음을 확신하시나요?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이 오늘도 나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비추는 데에는 조건은 없습니다. 빛이 비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해보고 시험을 보고 평가하고 교회 주일 성수를 몇 번 했는지, 몇 독을 했고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체크하면서 몇 회 출석, 몇 번 뭐는 패스 아니면은 불합격,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경건생활 중요하지만 빛이 비추는 것에는 그런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빛이, 태양이 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그렇게 은혜의 빛이 비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런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신 그 감사가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오늘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한 주 동안, 그리고 어제, 오늘 어떤 의미였나요? 이번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 빛이, 그 구원이 나의 삶에 준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답을 한번 해보는,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이제 그것이 가물가물하거나 없는 것 같다면 어떤 만남을 기대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요. 분명 주님은 어느 날 우리의 방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그때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렇게 참 가슴 떨리고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그런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침이 오면요, 해 아래 세상이 드러나듯이 빛이 비추면 어둠이 걷히고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맹인이었던 자들의 이유처럼 누군가의 구원, 누군가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축하하는커녕, 그렇게 기뻐하기는커녕 그저 그 기적을 소망하지도 않고 그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멀찍이서 구경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맹인이 되었던 자의 부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마주했음에도 세상의 환경, 사회적 안정, 현실을 더 두려워하여서 빛을 못 본 척하는 사람인가요? 또는 어쩌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내가 믿는 나의 논리와 나의 고집에 빠져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나를 찾아오신 빛 대신 그분을 애써 부정하면서 점점 눈이 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빛에 대해서 등을 돌리면요,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은 깊어져만 갑니다. 때로는 눈을 씻고 눈을 떠보니 빛 아래 마주한 실로암에 비친 초라한 내 모습에서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초라한 모습의 나일지언정, 아무것도 없는 구걸하는 삶이었던 나일지언정 그런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그런 초라함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오늘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떴다면 그분의 빛으로 오늘 다시 한번 걸어가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한 주,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그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아멘.